안녕하세요. 어, 양문의 김진광입니다. 어, 먼저 하기에 앞서서 이제 감사 말씀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 저 모임 한다고 남수 이모가 그거 뭐지? 뭐지? 아, 카페 기프티콘을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게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좀 실망할 수 있는데 네, 좋게 봐주시고 짧게 제 인생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 저는 이제 2003년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남들과 다를 거 없이 태어났어요. 그냥 남들과 다를 거 없이 커서 뭐 걷고 뭐 공부하고 뭐 다 할 줄 알았는데 운동하고 뭐 다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랐는데 제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근육병이라는 거를 거의 모른 채 살았어요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몰랐고 그래서 남들과 다를 거 없이 6살 무렵까지 저 건강했어요. 잘 웃고 정말 밝았죠. 밝고 진짜 정말 순수했거든요. 순수하고 진짜 노는 거만큼은 진짜 자신 있었죠. 그래서 진짜 옛날에 그 받아쓰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받아쓰기도 제가 잘했거든요. 잘하고 집중하면 잘하는데 근데 그때도 너무 노는 게 좋아가지고 한 번은 공부를 안 했어. 안 하고 그냥 내가 예전에도 뭐 100점 맞았는데 뭐 이번에도 맞겠지 하고 했거든요. 했는데 점수가 확 떨어지는 거야. 100점 맞던 애가 갑자기 40점 맞아오고 그것도 뭐 남들과 다를 거 없는 실수거든요. 그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는 저는 그때는 진짜 제 인생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수 있는데 10살 무렵부터 갑자기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제 발을 떼야 되잖아요. 발을 떼고 이제 하나씩 나가잖아 앞으로 한 발 한 발씩.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하던 거 그거 하나가 원래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죽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자각하고 있거든. 자각하고 그냥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데 저도 그렇게 자각을 했었는데 진짜 이게 진짜 한순간에 그 간단하던 것도 못하고 되니까 진짜 죽는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않고 하지 못한다는 거 그거를 믿기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학교에 가서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됐으니까. 근데 툭 주저앉은 거죠. 그래서 걸으려고 뭐 어떻게 악착같이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때부터 학교에 있는데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놀랍게도. 지금은 정말 싫어하는데 좋아했었고. 그런데 한순간에 사람들 시선이 틀려지는 거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시선이 그냥 남들과 똑같았어요. 다른 아이들하고. 그래서 뭐 똑같이 뭐 칭찬받을 거 있으면 칭찬받고 잘못한 거 있으면 똑같이 벌 받고 그랬는데 수아부터 이제 장애인 이런 시선으로 낙인 찍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 체육 수업에 나가는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할 수 있냐 못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전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러면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냥 저기 가서 앉아 있어라.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말도 상처를 받더라고. 이상 몸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 얼굴이 지금 이렇게 활짝 웃고 있잖아요. 웃고 있는데 그 그때는 지금 뭐 제가 안 쓰던 인상을 썼어요. 인상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저도 마음이 뭐 다 무너졌지만 자, 속이 새카매졌다고 해야 되나? 예. 근데 제 옆에 있던 엄마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거의 그냥 안 그래도 속에 천불이 나 있다 카는데 그거보다 더한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마음이 아프니까 운동이라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막 했는데 저는 완전 의지를 상실해가지고 안 한다 하고 그때부터 막 반항심으로 가득 차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막 이 장애라는 거는 부모의 유전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게 이제 부모가 다 건강한더라도 건강 다 해도 장애 아가 태어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어진 목적인 거지 그냥 근원적으로 그냥 태어난 거죠. 근데 그런데도 그냥 이상하게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 부모님을. 그래서 맨날 그때부터 그랬어요. 막. 엄마는 왜 나 이렇게 낳았냐고. 그때는 몰랐는데 그 말이 대못 박는 거거든. 대못 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부터 막 안 좋은 말만 막 했어 막 하고 초등학교를 6학년까지 다니잖아요. 그때 기준으로 초등학교 딱 1학년을 마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1학년 마쳤으면 뭐 1년 한 거지 뭐 1년 하고 그 나머지 5년은 갖다 버린 거죠. 초등학교 생활을 갖다 버리고 중학교도 가니까 초등학교처럼 그냥 뭐 못한다 하면 그냥 저 앉아 있으라 하고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고 죽게 된다는 거 아니잖아 아니까 공부도 아예 안 들어오고 해서 뭐하냐 이런 생각으로 살았고요. 그렇게 인상을 한 거의 2017년까지 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면은
이 주름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 주름이 있어 이렇게. 이 주름이 왜 있냐면은 인상을 써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있잖아 있으니까. 그래서 거울을 잘 안 봐요. 왜냐면 거울 보면 인상이 이게 주름이 있는 게 보이니까 나 진짜 못생겼다 막 이러거든요. 그땐 몰랐죠 뭐. 못생겨도 괜찮다는 걸로 생긴 대로 살아야지 뭐. 예. 아무튼 그런 아이인데 이게 보고만 알아가지고 이렇게 모임하게 돼서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게 돼가지고 감회가 새롭네요 진짜. 음, 뭐 어릴 때 얘기는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뭐 재밌는 게 그닥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본론 얘기할게요 이제 본론으로. 아무튼 네, 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살았고 진짜 그냥 어둠이지 그냥 어둠이었죠 항상. 사실 지금에 와서 좀 후회가 돼요. 그때 좀 열심히 했으면은 지금에 와서 도래했을 때 훨씬 더 좋은 말들을 했을 텐데 하면서. 근데 또 이건 또 대속이죠 대속. 예. 예. 음, 이번에 양문에 RT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RT를 여름 예, RT를 했는데 그게 이제 23일 날부터 해가지고 3일 정도 하는 26일까지 예, 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체력이 이러니까 3일 다 못 채우고 하루 정도 아니 하루 정도도 아니고 그냥 당일날 갔다가 저녁에 오는 거였어요. 가기 전에 그냥 생각했어. 가서 내가 뭐 할 게 있나? 놀지도 못하는데 가서 내가 또 똑같이 짜증내면 안 되는데 또 가서 내가 또 짜증내고 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감이 좀 앞섰거든요.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못 풀어요. 스트레스 푼다는 건 이걸로 유튜브 보는 건데 그 아이패드로. 근데 유튜브도 이게 맨날 보면은 공허해지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 제가 또 MZ잖아요. 그러니까 뭐 SNS 이게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죠. 그것도 하는데 그것도 하면 또 공허해지거든.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에도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추천해서 그냥 다 띄워주거든요. 그 앱에서. 그런 거 보면 또 사람이란 게 신기하게 소유를 계속 갈망하잖아. 하니까 선악과 먹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갈망을 하니까 계속 비교하는 거 그걸 보고 비교하고 그래가지고 뭐 우울증이 온다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저도 우울증 올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뭐 제가 또 차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항상 운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할 수가 없잖아.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한 SNS로 이렇게 보는데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갑인데 이제 똑같은데 운전을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막 운전하고 막 다니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런 거 보니까 막 서럽더라고 막.
나도 운전해가지고 뭐 친구들이랑 좀 스트레스 풀러 가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러니까 풀지를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도 정말 오랜만에 밖에 나갔는데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하면은 누가 짜증 안 내겠어요. 짜증 나거든요. 나고 계속 또래 친구들 원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단지 내가 소유가 없다는 이유로 하는 거잖아요. 막 필요 없다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탄이 그 사탄이 그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가스라이팅이 이게 뭔 뜻인가 찾아봤더니 이거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겪는 그 상황을 교모하게 조작한다는 그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요즘 그걸 하는 사람들 되게 많대.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유에 죽고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음, 그러니까 IT 가면서도 불만이 많았어요. 일정을 3일 그 일정을 다 못하고 오는데 내가 뭐하러 가는 거지?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울상으로 갔어요. 그때도 울상으로 가고 막 그랬는데 근데 또 막상 있어 보니까 이제 모임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때 이제 못 봤던 뭐, 뭐 오랜만에 본 형들도 있었고 뭐 누나들도 있었고 또래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 모이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제가 웃지 않던 얼굴이 막 미소가 지어지더라고. 이렇게 사람을 내가 필요로 하는데 올 때는 내가 왜 그렇게 싫어하고 왔지? 싫어하면서 내가 질투하면서 그래 왔을까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뭐 이러는 게 사탄이 진짜 교묘하게 조작한 게 진짜 실제적으로 뭔가 느껴지더라고 나한테는 저한테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 혹시 신들렸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신들려서 그런 걸 느끼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실제적으로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거고 이 사탄이 이게 진짜 우리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게 진짜 사실이에요. 이게 막 재밌어지는 거야 막 재밌게 막 신나게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갈 시간이 다가오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벌써 가야 되네 하면서 막 그래서 막 그거 나왔죠. 나와가지고 집에 갔어요. 가고 있는데 막 아 더 있고 싶었는데 막 서럽다 막 이렇게 생각이 강했어요. 가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또 숨겨진 게 있습니다. 그 아까 전 모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모임 하기 전에 이름들을 제가 다 까먹어 버린 거지. 이게 서럽다는 이 생각이 사탄한테 종로도 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종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 발음이 이게 좀 안 좋아가지고 뭐라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예.
그게 어떤 숨겨진 거냐면은 모임하기 전에 이제 성훈이 형 아시죠? 김성훈 형 이제 그 성훈이 형 방에 놀러 갔어요. 갔는데 이제 성훈이 형 말고도 몇 명 더 있더라고요. 그 인주 누나도 있었고 저기 있는 다혜 누나도 있었고 예. 이 윤민이 형이라고 또 있어요. 그 형이 있는데 이제 원반 던지기 하러 간다고 나간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심심해가지고 저 심심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왜냐면 가서 뭐 다른 애들 물놀이 하러 가는데 난 못하잖아. 못하니까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가서 좀 나도 구경 가도 되냐고 하니까 그냥 흔쾌히 좋아 같이 가자 하면서 흔쾌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학교나 이런데 교회가 아닌 곳에 뭐 RT를 간다 해도 그 안에가 맨 교회 안에서 가는 거잖아. 가는 거니까 교회 밖에서는 이제 누구랑 뭐 같이 놀자 이러면은 이제 거리낌을 약간 주더라고. 친구들이 주면서냐. 자기 하나 몸 간수하기 힘들다 이거죠. 힘든데 저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그거를 좀 알거든 제가. 그것 때문에 더 우울해지기도 했고. 저 중학교 때 안 나가 진짜 학교에 잘 안 나갔었거든요. 그 안 나간 이유이기도 했어요. 했는데 또 양생이 형들은 그런 게 없잖아. 없으니까 진짜.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복인 것 같아요. 보이고 정말 이거 아니었으면 저 어디 갔었겠어요. 똑같이 뭐 그냥 집에만 있었겠죠 뭐. 이렇게 말도 못했을 거고. 그때는 좀 몰랐는데 아빠가 그러는데 제가 좀 어릴 때는 말이 없었대. 말을 잘 안 하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15살 정도 무렵이 되니까 제가 말이 많아지는 거 막. 그 전까지는 내가 표현을 안 했는데 표현을 하는 거지 막. 괴로운 거를. 학교가 저를 되게 학교에서 상처를 다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거리낌 없이 좋다고 하니까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이 뭔가 어릴 때 솔직히 막 좀 좀 형들이 멋있어 보이거든요. 멋있어 보이고 막 아 형들 따라가면 재밌겠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거든요. 남자라면 그럽니다. 그런데 예, 그런 듯이 전 어린아이 참 기쁘더라고. 그래서 그 숙소 근처에 공터에 가서 하더라고요. 가서 딱 보는데 가서 이제 형 누나들 하는 걸 보는데 그 형 누나들은 저는 성숙한 어른이라 생각했고요. 제가 이제 21살인데 성훈이 형은 이제 31살이에요. 10살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게 나니까 나보다 어른이고 신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다. 말도 잘하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보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소형 엉매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 있는 형들이
아, 나이 있다고 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예. 형들이 이제 독립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러는 거 보니까 막 제가 격을 쌓더라고 막 나하고는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나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일들이 다 하면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완전 대속이더라고. 하는 거 보는데 이제 그냥 저 제 또래 친구들하고 노는 게 비슷해 보이더라고. 음, 비슷하고 막 던지고 막 하는데 막 어린아이 같더라고. 그래서 막 제가 그때 딱 분간이 된 거죠. 소유하고 위치 소유하고 이제 존재는 다른 거라고. 그 형 누나들도 그저 저와 같은 어린 양이로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저도 놀랐는데 그거를 그 형 누나도 보는 것만으로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복음의 힘인 것 같고 진짜 사람 대 사람 연합하기 힘들거든요. 아까처럼 제가 대속 그렇게 하면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는 거죠. 그 사도세자라고 아십니까? 그 영조 이제 아들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병에 걸렸냐면 의처증이라고. 의처증 맞나? 아무튼 그래요. 의복. 그-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옷을 막 신하들 입혀주는데 신하라고 하면 뭐라 해야 되지? 그 내시 이런 분들이 도와주잖아요. 막 해주는데 무슨 막 옷 입는 것도 싫어가지고 막 내시를 어떻게 했냐면은 칼로 뱄대. 예. 그런 병이 걸렸대. 왜냐하면 영조가 자꾸만 심한 말들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 서로 그냥 아예 안 통해버리니까 그냥 내가 자식을 잘못 낳았구나. 이런 말, 촌철살인 같은 말을 한 거죠. 계속 하니까 결국엔 이제 미쳐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 사도세자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있어요. 사도라는 영화인데 그게 이제 OST가 있는데 그 OST 가사 중에 마주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보니까 서로 연합이 안 되면은 계속 파멸로 몰아붙여지는구나. 제가 또 대학교 공부를 하다가도 봤는데 사람이 이제 비합리적 사고랑 합리적 사고가 있다 하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는 근본적인 문제가 비합리적 사고고 비합리적 사고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계속 비합리적 사고만 하잖아. 걔가지고 결국에는 계속 미친 거죠 사도 세자가. 그래서 결국엔 막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 두고 막 그 궁궐 뭐라 해야지 궁 거기 왕 궁전에 가가지고 막 나오라고 막 소리치고 그랬대잖아. 그래서 영조가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좁은 관 같은 데 고문하는 것처럼 되게 좁은 관 안에다가
가둬버린 거야. 가두고 그 위에다가 무거운 것들 막 올렸어요. 막. 결국에는 그렇게 한 8일 정도를 버티다가 몸이 그대로 굳어가지고 죽었다 카네. 음, 잠시만요. 네, 사도세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음, 그래서 내가 너무 대속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이거 봐야 돼. 그래서 그 형 누나조차도 저처럼 놀이 좋아하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못하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이거를 저희 교회는 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거는 진짜 몰랐어요 옛날에는. 솔직히 지금 23년이잖아요. 21년도까지 몰랐던 것 같아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대속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나가면은 좋은 말만 하고 내가 거기서 좋은 마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 이걸 항상 속에 담았어요. 담으니까. 근데 사실 그게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쉽지 않으니까. 그때 사실 죄책감 많이 들었어요. 교회 나가서 좋은 일도 물론 있었죠. 있는데 나갈 때부터 짜증을 내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도착해서는 다시 울상이에요. 울상이 내쁘고 아 내가 이래서 교회 나와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랬는데 자기네 삼촌은 저를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저 이름 정도는 아셨죠. 알고 얼굴 정도 아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잘 모르고 그냥 너는 나 이제 모임에 우연찮게 준 모임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네 삼촌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 들었는데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와 같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와닿더라고. 어, 방금 저런 거 세상교회 쓰면은 막 그 드라마에서 막 나오던데 누가 예배 시간에 빵 먹으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잖아.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것도 없고 정말 참 사람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세상 교회들하고는 좀 다른 세계고 정말 이거를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모르고 우리 교회가 종교가 아니면 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와닿지 않으니까 충분히 저는 그걸 이해하고 예. 예전에는 막 그 사람 어떻게 끌어와가지고 막 바꿔야 된다 막 이런 게 좀 강했어요. 사실 보여지진 않았지만 그랬지만 지금은 그저 이해하고 저 사람은 예수의 자리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거다. 넘긴 게 좀 더 마음이 좀 편한 것 같고
서로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말 하나하나가 부담이 됐어요. 아, 쟤를 끌어와야 되는데 못 끌어왔네? 하면서 나는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는데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예수가 정말 저 실제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세상 교에서 말하는 그 은혜는 은혜롭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은혜가 됩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 대속의 판에서 저 넘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절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보이니까 저는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사실 21살 젊은 애가 이게 나오길 리가 없잖아. 나올 리가 없고 그냥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그냥 유튜브로 노는 게 더 좋은데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나이인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굉장한 거라고 생각해요. 대속을 하니까 스스로 격을 만드는 거죠. 만드는 나죠. 근데 그거는 진짜 나답지 않은 걸 생각하고 근원적으로 나의 길이 아닌 자리죠. 옛날에 흑암이라는 걸 들었는데 그 흑암이 진짜 나의 길이 아닌 자리가 흑암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 구소에 보면 여기서 해방이 되잖아.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잖아요. 유일하게 제일 실제적으로 와닿잖아. 아무것도 못하는 그 자리에 죽은 게 나랑 비슷하잖아요. 이걸 느끼는 게 진짜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롭다. 저 은혜 받고 저 은혜 받았다. 이거잖아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와닿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예수 이 복음을 잘 모르면은 이것 또한 좀 추상적인 말이죠. 솔직히 제 나이 같으면 아직 경험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삶에 꼭 필요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법도 한데 이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목을 거기 이 말씀 파일 올리실 거잖아요. 그 올리실 때 제목을 실제적인 은혜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음, 자, 사실 올 때 좀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하고 이건 여담인데 이게 진실은 뭐 이렇게 말씀 한 번 안 할래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처음엔 제가 한다 그랬거든요. 한다 그랬는데 갈수록 뭔가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소의 엄매이기 때문에 힘들더라고. 힘들고 가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하면서 이게 또 상황도 자꾸만 안 좋게 흘러가고 하니까 이모 저 좀 쉬면 안 될까요? 한번 뭐 그랬거든요. 하기로 해놓고
근데 또 갑자기 또 그러니까 진심어가 좀 당황할 거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예. 그러니까 당황스러웠을 텐데 예, 제가 또 책임지려고 하거든요. 제가 또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럼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안 했으면 좀 후회할 뻔했어요. 후회할 뻔했다. 네, 진실 이모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아멘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에?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이거 말해야 돼. 잠깐만. 예. 어제 이제 어제 맞나요? 맞죠? 제 기억력이 안 좋았죠. 어제 낮에 좀 힘들었거든요. 힘들어가지고 내일 말씀하겠나 이랬는데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가볼래? 하니까 뭐 어떻게 밥 먹다가 좀 목사님 얘기를 했나 봐요. 제가 목사님 댁 가면 안 갈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당장 내일이라도 안 갈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그래서 그냥 뭐 가볼까요? 하면서 막 했는데 막 가려고 하는데도 막 시행착오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짜증 나고 덥고 막 하니까 그랬는데 또 안 갔으면 또 후회할 뻔했어요. 안 갔으면 또 오늘 좀 울상으로 왔을 거예요. 네, 가서 이제 저 용기를 내가지고 거기 목사님 댁 올라가는 길에 턱이 하나 있거든요. 이 턱을 넘겠나 싶었는데 제가 딱 이렇게 대보니까 넘어가더라고. 넘어가고 이제 거기도 이제 잔디밭이 있는데 잔디밭도 생각보다 골라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막 거기 경사판이 있더라고. 그걸로 이제 처음 올라가 봤어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쭉 도는데 아쉽게도 턱이 하나 더 있더라고. 그것만 넘었으면 들어가서 좀 얘기하고 나오는 건 더 오래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쉽게도 안 됐고 그 앞에서 이제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이제 딱 여시고 목사님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렇게 쳐져 있고 쳐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나오시는데 표정이 막 이런 표정을 이렇게 나오세요. 나오시는데 딱 나와서 이렇게 잡으시고 문을 이렇게 딱 열어주셨거든요. 성윤이 할머니가 열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눈이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 눈을 뜨시는데 눈이 초롱초롱해지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나오신 일이 나오셨는데 예.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더 중심줄을 잡게 해주시는지 그런 식으로 예. 약간 하신지 눈이 초롱초롱해지시면서 저 좋은 말들을 막 쏟아지시더라고요. 저 80대 어르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좀 신기했고 오랜만에 뭐 느끼는 정이랄까 예전에 느꼈던 할아버지의 정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진짜 뭐 진짜
어, 음, 뭐 좋은 교훈을 제가 좋은 교훈은 뭐 얻지는 못했지만 그냥 목사님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고 복음 아니에요? 맞죠? 이제 간증해 주세요.